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 잠깐 기억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에베소서의 하반부를 우리 특별히 실전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후반부의 첫 시간 4장의 전반부였고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눴죠.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어근이 같다, 뿌리가 같다라고 했어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자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새로운 법칙,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 즉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폭력으로 침략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점 확장해가고 침략해가는 우리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모형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이거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 그 이후로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명령하고 또 그 교회가 왜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는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로 묶어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애써 하나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를 지키는데 힘을 쓰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또 그렇게 왜 교회의 일치가 근거가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도 하나이니,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온통 하나인 이 교회가 한 몸,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이 바울의 명령, 또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따라 일치와 연합을 이뤄야 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에베소서 4-2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의 중반부인 7절에서 16절까지 오늘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자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말씀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 그리고 왜 함께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보면서 이 두 가지 맥을 짚고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중반부의 내용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활 사역까지 마무리하고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다 우리에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양한 사역들이 있음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각자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셔.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선지자, 예언자, 복음전도자, 교사 등등등등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맡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요새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렇게 직분들의 이름과도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각자에 맞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이따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교회의 이유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린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손만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발만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들이 한 몸이 자라려면요, 눈, 코, 입, 귀, 오장, 육부, 팔다리, 손,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자라야 그 몸이 알맞게, 자라는 거에 알맞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각자 맡은 일은 다를지라도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함께 자라나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진짜 건강한 교회임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부분, 오늘 본문의 부분을 마치고요. 또 이따가 이 부분도 주안점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에베소서 4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각자 다양한 직분,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자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 5가지 덕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덕목들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자기 죽음, 자기 포기다 라고 하였던 것 여러분 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포기를 통한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시고 과연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 이미 하나로 묶어두신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를 지켜내도록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 자기 포기 또는 내려놓음의 아픔도 감내해내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는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우리 일꾼과 도구들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또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건 선물이라는 의미 또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달란트, 즉 재능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카리스마 하면 이제 뭐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재능 이런 거에 더 뜻이 가깝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한 특별의 능력의 의미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고유의 어떤 재능과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재능에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8절에 지금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였는데, 시편 68편 18절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취하시고 전쟁에서 패배한 반역자들로부터 조공과 전리품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거기 시편 68편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대는 물론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이 취득한 전리품을 왕이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고요, 왕이 부하들에게 각자의 공을 따라 전리품들을 하사했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받은 왕이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높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각자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위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승천을 뜻하고, 이는 곧 주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대적을 물리치신 후에 승리하신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건 그 전제로 그분이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뜻합니다. 즉 존귀하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밝힘으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 죄와 심판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 되셨고 부활이라는 승전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승전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환으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환으로 주신 그 선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즉 우리가 잘났거나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즉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에 의한 권능으로 얻은 능력을 그리스도의 선물로 봄이 더욱 우리에게 타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연약함, 무지함, 두려움, 좌절감 등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들은 그래서 권능을 얻어 아주 담대하고 존귀한 주님의 증인들, 즉 사도와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세우는 몸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실 선물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태생적으로 주신 달란트와 재능도 귀하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재능마저도 성령님의 충만과 권능에 더해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귀히 사용되는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자 선물이 되신 우리 성령님을 소유하는 자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고 충만함으로 각자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의 징표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위나 직위와 같은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따른 교회의 직분으로 서로를 대하고 인정하여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 어떤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가 이렇게 밝혀주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직분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과 임재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직위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음과 같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 이처럼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12절에 세 가지 목적,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직분과 직위를 주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특별히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교회가 온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제자훈련, 말씀훈련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지름길이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아시고 우리도 더욱 성숙하며 온전하게 되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각자에 맞는 분량과 직분과 직위를 주셨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히 세웠다면 이제 그 세워진 그들을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펼쳐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올바른 봉사가 아니지요. 주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과정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 내외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 각자의 직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직분들을 통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이웃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안팎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겸손하고 더 무거운 자세로 그 직분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의 목적은 오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 목적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은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걸맞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성실히 들으며 여전히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에 걸맞는 인생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는 걸 저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인정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장로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함께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일치와 연합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라, 획일적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달란트, 각자의 기질과 성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의 방향이 같으므로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되는 연합을 이루라는 이야기, 그 뜻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 바울은 그러한 일치와 연합을 이룬 공동체를 성장시키라, 함께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치된 연합체로 만약에 세웠다면 그 이후에는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그들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오늘 말씀에도 잘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먼저 이 14절에 보면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선 이제 좀 탈피해 벗어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곧 일에 그들에게 다가올 큰 시험과 어려움에 급세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목표를 가지고 성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함에 따라 큰 바람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버텨낼 수 있는 뿌리와 줄기, 즉 저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중에 15절이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 성장의 과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각 마디를 연결하고 결합되어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나무가 작은 물목으로 있다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 줄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뿌리도 깊어지고 줄기도 굵어지고 뭐 그런 거죠. 키도 커지고, 그리고 그 줄기에 수많은 가지와 잔가지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무는 강한 바람과 비에만 잘 버텨 이기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그 비바람 또는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나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외적으로는 좀 작은 공동체 같이 우리 교회가 보일 수는 있으나 그냥 우리 내적으로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연합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가지를 뻗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그늘과 버팀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데 기대가 되는 건 오늘 16절에 보면 각 마디가 연결되어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였거든요. 그 도움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연합하였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은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도 무방하다.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 하안정록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성장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곧고 굵게 뻗고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가 빛과 소금으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 안에 연합과 일치를 이뤄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교회가 이르러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늘을 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